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작품을 꼽으라면요,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과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예수와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돈의 가치로 따지면은 이 파이프를 든 소년은 1,200원, 1,2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미켈란젤로의 예수와 성모 마리아라는 이 작품은 3,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지금은 뭐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내용이니까요. 그 작품들이 왜 그래 비싸고 경이로울까?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두 작품은 피카소의 혼이 가장 많이 투영이 됐고 미켈란젤로의 혼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두 작품은 그렇게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이롭다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쓰지는 않죠. 경이롭다라는 말은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놀랍고 이상하다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나 혹은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것을 볼 때 경이롭다라는 탄성이 나오게 되죠. 와,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장면이 펼쳐질 때 탄성이 나오면서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은 보통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분명한 다른,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놀라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까지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감동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감동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이 그랜드 캐니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이로운 장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출산의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막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요, 그리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저게 무슨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의 장면으로 막 태어난 아이, 그것이 경이로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산모가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요, 바로 생명이 탄생하는 그 장면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작품 혹은 어떤 자연의 그 대단한 풍경보다도 더 경이롭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아주 심지어 악당이라도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 눈물이 나오게 되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뭉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경이롭고 세상에서 감동적인 것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아기가 출산되어지는 그 과정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AI, 인공지능이 지금은요, 미켈란젤로나 혹은 피카소의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그것을 다 딥러닝하면은 어쩌면 그들보다 더 멋진 작품을 그려낼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낼 수도 있겠고요.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은 그랜드 캐니언 정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협곡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가 거리에 그냥 흔하게 보이는 풀 한 포기의 풀 한 포기의 생명, 그 생명조차, 풀 한 포기의 생명조차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대단한 과학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흔한 풀 한 포기 정도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탄생, 이것만큼 경이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누가 막으려고 하는가? 누가 그 생명을 더 이상 하나님이 탄생시키는 그 생명의 일을 중지시키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자녀는 생업을 위한 하나의 큰 일꾼이고 또 생존을 위한 하나의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러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녀란 바로 대를 이어가는 그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나 때에서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다라기 때문에 이 과거에는 이것을 굉장히 참으로 그렇게 여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나는 죽으나 나의 화신이 마치 다음 때를 이어서 살아가는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 그러한 과정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로 누군들 이 대를 잇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100%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아기를 갖는 이 문제는, 아기를 탄생하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만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한 구약에 나온 한 실례를 가지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한 예로 들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였고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몸의 상태 자체가 되지 않았다. 임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제는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이제 이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더 들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90세가 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미 사라의 몸은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수가 다 끝났어요. 생리가 다 끝났고 가임의 상태가 아닌 상태인데 그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사라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아기를 가졌고 1년 만에 아기를 낳았고 이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바울은 이 실체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이것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라와 이삭.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 아들로 인하여 그 엄마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갈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떠하기 때문에 사라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엄마였던 이 하갈이 여종이었죠. 종이었죠. 종이었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를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라가 이삭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사라 자신이 약속을 받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삭은 자유인이고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여전히 종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산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그냥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율법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포함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는 인간 안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바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인간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할례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죠. 즉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은 곧 이스마엘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놀랍게도 실제로 하갈은 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은 율법의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종과 반대되는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사라가 가임기 때 임신을 했다면 사실은 모든 임신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에 있을 때 임신을 했다면 그 중에 절반은 자신의 공로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이미 모든 여성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기능이 상실된 상태, 스스로 아기를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야기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면, 즉 자유인의 근거, 약속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자유인이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고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심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어 이스마엘의 자손, 다른 말로 하갈의 자손이냐, 아니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근거한 이삭의 자손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믿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 믿음의 진리에다가 뭔가를 거기에다가 섞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둘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간단한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 싱겁게 느꼈는지 이 믿음의 진리에다가 그들은 뭔가를 하나 더 덧붙이고 싶었던 것이죠.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왜 이 둘을 섞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울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요,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갈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이상씩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뉴욕 리드며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현대인의 유형을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에 의존하는 자. 자,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의존하는 자요.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에 의존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존하는 자. 두 번째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에 의존하는 자.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율법에 의존하지도 않는 자. 네 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나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자. 이 율법이란 말이 막 들어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며 율법에 의존하는 자. 첫 번째, 이 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서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더 심하게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서 철저히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에게도 허용하지 않고 남에게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사실 이들은 겉으로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깨끗하고 열심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참 멋진 사람들이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만이 알아요. 물론 남들도 알겠지만 남들은 나에 비하면 훨씬 못하다 보니까 기준하여 나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의가 다 무너뜨려지니까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로도 발끈하고 쉽게 민감하고 어떤 비판에 민감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가 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율법에 의존하는 자. 이런 분들은요, 율법은 안 지켜요. 그런데 율법에 의존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그래,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그 종교적으로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라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삶은 그렇지 않는, 일관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이들에게는 참으로 옳은 것, 율법의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그래도 겸손하죠. 왜?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죠.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영적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다.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는 내 행실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도덕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도덕주의자는 아니죠. 그 앞에 말한 사람들이 심한 도덕주의자죠.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자.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버린 자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적 기준으로 종교를 판단하고 자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꿈꾸는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 수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앞에 언급한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애써 외면하고 오히려 율법과 상관없는 인간의 기준과 가치, 즉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고 성취함으로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또 이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율법을 준수하나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여 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의존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자신의 자유를 발휘하여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더 관용적이고, 첫 번째 부류보다 더 온정적이고 따뜻하고, 두 번째 부류보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영적 자존감이 낮아요. 확신이 없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부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갈등과 반복적인 실수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점검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100%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감격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모습일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돼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옛날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날에 짓던 죄가 그대로 지금도 짓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네 유형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부분, 구약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두 길을 주면서 네가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하여 복을 받지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저주를 받는 자리에 이르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마치 내가 져야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내가 져야 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삶이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라는 것은요,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생과 사가 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실체를 안다면 내가 말하는 이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너희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선택하라는 성경의 표현은 순종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로봇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그 은혜를 헤아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복이 되겠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다라고 여겨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발휘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여 마치 따라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율법과의 관계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쫑난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과 그런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주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인생을 살지 않느냐? 이 인생을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즉 우리 자신 안에 자꾸만 근거를 두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어떤 나의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이 신앙과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과는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복음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고 그 폭이 얼마나 깊고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임신할 수 없는 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임기 때 임신이 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임기에 있던 사라가 그토록 아기를 갖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기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불임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 임신이라는 이것은 나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이 사라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가임기 때에도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였다면 이제 나이 90이 된 이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세의 사라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것은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의 상태에 임신하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있고 인간의 어떤 조건도 어느 정도 협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 60대에 임신을 했다면 가임기를 막 지났지만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능력 80, 인간의 어떤 조건 20, 70대 임신을 했다면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지금 나이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 90, 인간의 어떤 조건 10, 그 80대는 이제 인간의 조건을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애매모호한 것을 뛰어넘어 90대에 아예 임신을 하게 한 것이죠. 이제는 인간의 조건을 말할 근거가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바로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라의 예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임신은 그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임기라는 때가 돼야지만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이 어떤 깨끗한 삶을 살든지 살지 않든지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어떤 조건이 거기에 섞여야 되고 덧붙여야지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조건과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장담하는 하갈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임이고 나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부어지듯이 복음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질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물론이와 신자들 중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선한 자가 받는 것이다. 선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선하지 못하면 어쩌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다른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붙잡습니까? 안 붙잡습니까? 이걸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다는 기준 역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선합니까?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킨 겁니까? 기준도 없어요.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난 착한 일 하나만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하나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10가지는 해야지. 그럼 저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막연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걸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듯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도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복음이 가진 배타성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선하지 않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평판과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동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율법을 잘 지키든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든지 이중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의지가 강하든지 아니면 작심삼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에 이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기준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종교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담을 쌓은 사람들도 어쩌면 복음이 가장 가깝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자기가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가치를 정하고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자는 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미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처럼 율법을 준수하며 즉 인간 안에 어떤 조건을 두고자 하는 하갈의 자손 이 노예의 자녀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여인의 자녀를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속의 역사 속에 내려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말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이 부분은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무엇이죠? 누구죠?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기 조건을 두고 자기의 기준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냥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사실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가치를 사실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오면은 그 안에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어떤 조건과 가치가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나의 잘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깨끗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니까 나의 깨끗함, 나의 열심, 나의 가치가 드러나므로 상대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두게 되고 그들에 비해서 스스로 우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고요. 불신자들에게는 100%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신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 율법적 도덕적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안 돼. 넌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자학합니까? 가학하죠. 이 부분이 심각한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죠. 17세기의 한 교회에서는요, 이 문제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인생, 차라리 살면 무엇하냐 하면서 자살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냥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되 신앙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건을 내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왜 너의 어떠하다라는 것 때문에 너에게 준 것을 뺏고 안 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정죄하고 혹은 냉소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정령 이것까지 이런 내 모습까지 다 담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위대함 앞에 놀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정령 이것까지 이 모습까지 담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나올 때마다 나의 실패가 나올 때마다 그 실패로 인한 나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그것으로 그냥 나는 그냥 비하되고 가학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 모습까지 복음이 담고 있었단 말인가 라는 이 탄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복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인할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요,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의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선택의 기준도 다 예수 안에서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이제 그냥 저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알고 자원하여 우리의 자유를 발휘하여 이제 그것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가 있습니다. 저 북극에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수십 킬로에 달하는 빙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도 유빙이 되거든요. 그럼 어딘가 떠내려갑니다. 근데 나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빙하인지 섬인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나는 북쪽을 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북극성을 보고 밤새도록 북쪽을 향해 걸어간다면 북쪽에 도착할까요? 정작 이 빙하는 남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도착하는 곳이 어딜까요? 남쪽입니다. 나는 북쪽으로 가지만 내가 가는 것보다 끊임없이 이 유빙은 점점 남쪽으로 도착하면 나는 아무리 가도 남쪽에 도착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봐야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네가 도착할 곳은 내가 부른 곳이고 내가 이끄는 곳에 너는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왜 정반대의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조건을 두고 근거를 두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려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고자 너의 의지를 발휘하여 네가 그것을 선택하여 그 자리에 이르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순종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반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1년에 한 발짝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은 아기로 머물지 않고 장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그냥 장성해야지 그 은혜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삭 아기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하듯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크고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더 커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이끌어가 마침내 나의 자원된 마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가 이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율법을 준수하되 율법에 의존하지 않는 성실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생각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아서 마침내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떤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지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를 발휘하여 그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